3월 16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룩한 리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7장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의 핵심은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복음이란 주제로 로마서 1장부터 오늘 본문까지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에서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선포하죠. 그럼 로마서가 말하는 복음이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제시하는 생명의 길인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로마서의 대선언입니다. 그런 다음에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왜 이 땅과 인류 가운데 이 복음이 필요한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모두가 죄인으로 온 땅과 생명들이 죽음과 멸망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3장 21절부터 4장까지는 그러면 이런 인류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것은 인간의 행위나 노력인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얻는 구원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이 어떠한 특권을 누리게 되는지 5장부터 8장까지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장에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 즐거워한다라고 말하고요. 6장에서는 우리의 몸이 죄에서 자유하게 되므로 의의 무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7장에서는 이제 모든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되어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로마서 7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 자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혼인 관계를 비유로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율법으로 자유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죠.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여러분, 남편에게 얽매였던 여인이 남편이 죽음으로 자유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율법에 얽매여 있었으나 율법이 죽음으로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4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율법에서 자유하게 되었다고요?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몸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인간의 죄를 자기의 육체에 안고 인간의 모든 죄에 대한 대속물로 자기 육체를 죽음에 내어놓으신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 육체의 죽음은 우리를 율법 아래 얽매이게 한 죄의 문서를 소각해버린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여러분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 후반부를 한번 보십시오.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럼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분에게 간다는 것은 그분과의 연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연합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라고 오늘 그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것이 우리를 율법과 죽음에서 자유케 하신 목적이고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열매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올 한 해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목표로 삼은 것들이죠. 어떻게 우리가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이 말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그분께 나아가고 그분과 연합할 때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여러분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5절과 6절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육신의 율법에 얽매이지 않게 되었으니 이제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럼 바로 이것이 로마서의 7장의 핵심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7절 이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님을 설명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 율법을 죄인된 우리가 다 행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율법이 아이러니하게도 나쁜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또한 사도 바울은 한 가지를 더 지적하는데요. 분명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하게 되고 죽음에서 자유하게 되었지만 아직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존재임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이야기하면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은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는 이미 율법과 죽음에서 자유하게 되었지만 아직도 우리는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갈등하게 됩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원하지만 육신은 죄의 법을 따르면서 그 갈등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탄식하게 됩니다. 우리 21절부터 24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것이 이미 구원받았으나 아직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탄식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마 다음 장에서 우리 다음 목사님께서 잘 설명해 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래도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기에 이러한 갈등이 절망으로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소망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25절에서 마지막 이렇게 고백합니다. 25절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럼 이 부분은 앞문장과 뒷문장을 바꾸어 읽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또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길 소망합니다. 여전히 갈등하고 넘어지지만 다시 소망 중에 주님을 바라보며 일어서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신실한 사람들의 아픔을 참 많이 보고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신실한 사람들이 아픔을 겪어야 합니까? 그렇게 참 많은 질문을 하곤 합니다. 근데 이런 질문을 할 때 저에게 떠오르는 한 가지 이미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겨울나무입니다. 여러분, 한번 겨울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얼핏 보면 죽은 것 같지만 실상은 죽은 것이 아니지요. 그럼 버티기를 하는 것입니다. 추운 겨울을 이겨내기 위해 잎도 다 떨어뜨리고 봄이 올 때까지 숨죽이며 절제하며 버티는 것이지요. 그러다가 마침내 따뜻한 봄이 올 때 마음껏 생명의 기운을 발산합니다. 그리고 푸르고 푸른 나무가 되고 푸르고 푸른 산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버티기를 해야 할지 모르지만, 아직은 아파하고 인내해야 할지 모르지만 반드시 아름답게 꽃 피우고 열매를 맺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잘 버텼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버티는 것이 참 힘들기는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참 아름다움을 만들어내기도 한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겨울에 눈 덮인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전히 추운 겨울인데 그것만도 힘든데 눈까지 자신에게 얹혀 있는 것이 더 힘겨울 수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는 이것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눈 덮인 나무처럼 때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이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많이 버텨야 하지만 그 안에서 여러분 만들어내는 아름다움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또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의지하는 주님으로 인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할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아픔들을 잘 인내하며 감당할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것이 믿음 안에서 아름다움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수요일 기도 제목인 세상과 우리가 속한 곳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거기에서 보이는 아파하는 생명들, 아파하는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직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여전히 죄와 율법 가운데 신음하는 이들도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